오늘은 이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요? 자갈밭이죠. 뭔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기 전에 좀 타버리는. 수련회 가서 3일 동안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려오면서 누구랑 어깨 부딪혔는데 확 아 진짜 막 이런 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배에 오르셔야 했다. 사람들이 물가로 몰려와서 배를 설교단으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많은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들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 곧 시들어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 틈새에 짓눌려 아무 소득이 없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라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겠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도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풀면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많은 이야기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고는 잊어버린 채 잠자리에 든 것과 같다. 씨는 싹이 터서 자라나는데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 그의 도움 없이 땅이 다 알아서 한다. 처음에는 푸른 줄기를 내고 다음에는 꽃봉오리를 내고 그 다음에는 익은 곡식이다. 곡식이 완전히 엉글면 거둔다. 추수할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나님 나라는 솔씨 하나와 같다. 솔씨는 땅에 떨어질 때 씨로서는 아주 작지만 일단 심으면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로 자란다. 독수리들이 그 안에 둥지를 틀 정도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많은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그들의 경험과 성숙도에 맞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수께서 이야기가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다.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시고 얽힌 것은 풀어주셨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다. 그날 늦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그분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잠에서 깬 예수께서 바람에게 조용하라고 하시고 바다에게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람이 숨을 멎고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겁이 많으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부리시다니. 아멘. 잠잠하던 내 얘기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요? 저는 금방 타들어가는 밭이요. 자갈밭이죠. 뭔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리기 전에 좀 타버리는. 수련회 가서 3일 동안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려오자마자 확 타버리는. 내려오면서 누랑 어깨 부딪혔는데 확 진짜 이런 거.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거 보면서 씨 뿌리 있는 농부의 이야기인데 잘못 뿌린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길가에다 뿌리죠? 뭐예요? 그러네. 뭐죠? 이거 진짜 교수님들 계시면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 맥락이 있는데 또 맥락을 잘못 읽고 그럼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에이, 예수님이 괜히. 하고 싶은 말은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은 말씀을 듣고 품어서 결실을 매즈라 매즈라 그거죠. 몇 배죠? 30배, 60배, 100배. 저는 이번 본문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어떻게 하지? 느낌. 뭐라 하지? 하고 뭐라 하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해요.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내가 배운 걸로 그냥 다 쏟아내지? 어차피 말해도 모르니까 좋은 게 있어 막 이러면서. 그니까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되게 고민했던 거잖아요.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오늘 말씀에 약간 흙냄새가 나는 본문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흙, 농부. 근데 예수님이 이 시대의 대부분이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이런 비유를 드셨다는 게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골 마을에 와서 이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실까 이런 게 참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전 이거를 읽고 반성하기도 했고 저보다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 어렵게 말하고 마치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좀 약간 똑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청중의 입장에 완전히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메시지도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책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개혁개정을 봐야지.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네네. 있지만 보통 이제 독서량이 많지 않고 어려운 텍스트가 힘드신 분들은 메시지가 또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려운 분들은 또 저희가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그 얘기 있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다. 맞아요. 와. 예수께서 이야기 없이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경험과 성숙도에 맞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혼란스러운 것은 정리하시고 얽힌 것은 풀어주셨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희 화분에 전혀 다른 화분이었는데 언제 자랐는지 그 안에 꽃이 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저희가 뭐 이거 읽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 근데 그런 게 당장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다. 그래서 모든 그 새들을 품는 나무가 되는 진짜 짱만. 그런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5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